안녕하십니까. 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념처 명상의 세계 교재 58쪽입니다. 지금 저희는 불교의 위대한 진리인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서 세 번째인 멸성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멸성제는 열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열반이란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열반이란 말이 두려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의미하는 뜻도 있습니다. 윤회가 끝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 최고의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일반적으로 두려워하는데 누구에게나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간절히 법을 원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안 태어나요. 안 죽으면 늘 태어날 가능성을 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해탈은 죽어서 안 태어나는 걸 뜻하기 때문에 뭔가 죽음이 한 번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어야 안 태어난다 라고 구도자의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죽어야 안 태어나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아침에 저희 홈페이지에 보니까 어떤 분께서 존재의 성품인 무상고 무아 중에서 무상과 고는 인정하겠는데, 무상과 무아는, 고는 원래 거기다 존재의 성품에 넣을 수 없는 것 아니냐. 굉장히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이 있어 보이는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거 한 가지 알아야 돼요. 부처님이 존재의 성품을 말하는 무상고를 말할 때 마음이 있는 생명에 관한 것이에요. 돌멩이에게도 무상고무아는 없어요. 돌멩이가 자각하지 못하잖아요. 그걸 유정, 마음이 있는 생명을 유정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생명일 경우에 괴로움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무상과 무아는 존재의 성품에 있는 건데 왜 고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자, 불교의 진리는 실제하는 것이 진리예요. 있는 것, 괴로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진리예요. 무상하잖아요. 괴로움이 있잖아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있는 것이 존재하는 성품의 특성이기 때문에 불교의 핵심이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없다면 해결할 이유가 없죠. 자, 돌이켜 봅시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은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고 알아차려야 될 대상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있어서 관용차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에는 행복만 있고 불행이 없어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사악도의 세계에서는 불행만 있고 행복이 없기 때문에 또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만 행복과 불행이기 때문에 삶을 반전시켜서 괴로움을 끝낼 수가 있다고, 연기의 회전을, 연기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무상고무화는 존재하는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고성제,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서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는 고성제와 집성제는 부처님 이전에 원래 있었던 겁니다. 집성제, 고성제는. 근데 부처님이 출현하셔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위파사나를 통해서 괴로움의 소멸을 이끄는 열반을 체험하셔서 열성제와 토성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무상과 무아는 인정하겠는데 고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원래 존재하는 생명 자체가 무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괴로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사는 게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왜 괴로움을 넣느냐 하는 이야기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인간이 불가피 가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실체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뺄 수가 없습니다. 고가. 그리고 또 고라는 의미가 두카라고 말하는데 하찮고 실체가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 일을 크게 생각해서 만들어서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은 인간이 살고 있는 동안에 스스로 만들어서 키운 것이기 때문에 실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 가지 법에서 제외할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불교의 핵심이 괴로움을 해결한다는 것.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존재의 성품에서 괴로움이 없다면 하등에 수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인들이 부처님께 와서 인간에 관한 문제를 자꾸 질문할 때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천인들이. 왜 천인들이 인간의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그렇게 가지고 부처님께 질문을 하는가 했더니 천상은 공덕을 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도 자기 삶의 질을 개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개선할 수 있잖아요. 보인다고요. 인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가진다고요. 인간은 반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천인들은 반전 못해요. 거기서 살다가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천상에서 아래 인간들이 사는 세상을 볼 수는 있는데 자기들은 스스로 삶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삶의 반전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생명, 특히 중생 중에서 반전시킬 수 있는 인간에게는 무상고무화가 필수입니다. 그것은 존재하는 생명의 세 가지 법이기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할 성질이 아니에요. 그리고 존재하는 생명의 세 가지 법을 우리의 지혜로 또 밝힌 것도 아닙니다. 최고의 지혜가 나신 부처님에 의해서 밝혀진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왜 그랬냐,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항용 말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들의 인식의 범주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라서 또 그대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사실인즉슨 따져놓고 보면은 괴로움은 무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존재에게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이 있어서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구도의 길을 또 가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없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알아차릴 대상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탐욕이 있어서 우리는 관용을 가질 필요를 느낀다고요. 성냄이 있어서 자애를 가질 필요를 느낀다고요. 어리석음이 있어서
지혜의 필요를 느낀다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탐욕이 있어서 악한 마음이 있어서 관용인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의미로 위파사나 수행이 선만 알아차리고 악은 내치는 게 아니고 선이고 악이고가 없어요. 모두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낱말하는 것은 알아차릴 대상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호, 불호, 좋고 싫고가 없어요. 선, 악이 없어요. 뭐든지 대상으로 알아차리면은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성품인 무상고 무아를 발견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무상고 무아를 알아서 집착이 끊어지는 게 바로 열반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열반에 이르기 전에는 무상고 무아를 알아야 되는데, 무상고 무아를 알려면은 반드시 몸과 마음으로 와야 되고, 반드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야 되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청정함이 있어서 마음이 고요해져야 되고, 그 고요함에 의해서 존재의 성품인 지혜가 나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청정이 없으면 안 돼요. 청정이. 청정이라는 게 뭘까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게 청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할 때 이미 청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청정을 열반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해탈, 청정 이런 것들이 모두 동의어인데, 그래서 불교는 어느 특정한 단 하나만 따로 떼어내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전체로 다 그 동의어로서 함께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시각에서 그냥 호흡을 알아차리는 순간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고, 또 그 순간 마음이 청정해지는 것이고, 그런 조건에서 무상고무화를 알아서 열반을 향해서 한 걸음씩 가는 겁니다. 이렇듯이 오늘 그 질문하신 분이 원래 무명이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상고무화는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특성이지 세상에 있는 모든 무생물까지, 모든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마음이 있어서 자기 의지가 있어서 살고 있는 생명들에게 반드시 균형이, 탐욕과 성냄으로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오는 괴로움, 그것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고는 존재의 세 가지 법 중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있을 수밖에 없는 진리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탐욕성냄 어리석음과 관용지혜를 똑같은 시각으로 봐야 돼요. 탐욕이 있어서 관용을 필요로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탐욕은 없애야 될 대상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호불호, 선악을 따질 때 우리는 나쁜 것을 배척하고 경멸하고 그것을 외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잘못하면 사마타 수행이 돼요. 좋은 것만 선택하면. 그럼 지혜가 안 나요. 그럼 위파사나 수행에서 무상고무화를 하려면 좋은 것 나쁜 것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알아차릴 대상으로 삼을 때 지혜가 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 나는 뭐가 좋다, 나는 뭐가 싫다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수행이 아닌 다른 그룹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대할 때는 한결같이 느낀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는 뭐가 좋아, 나는 뭐가 싫어 하나같이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말할 수 있죠. 나는 뭐가 좋다, 나는 뭐가 싫다라고. 근데 남이 좋아하는 것을 자기가 싫다고 굳이 할 이유는 없잖아요. 또 남이 싫어하는 것을 굳이 좋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에고예요. 그냥 좋으면 혼자 좋고 말고 싫으면 혼자 싫고 말아야지, 나는 뭐가 좋고
나는 뭐가 싫다라고 여러분들이 드러내는 순간 부업을 지어요. 상대편 불편하게 한다고요. 뿐더러 거기서 그치질 않아요. 나는 뭐가 좋고 나는 뭐가 싫다라고 말할 때 자기 주관, 자기 견해, 자기 자아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영역을 침범해서 남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질타를 해요. 너 왜 그러느냐고. 경계를 넘어버려요. 자기 좋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오늘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좋다 싫다 하지 않으려고 여기 모인 거예요. 선악을 따지지 않으려고 여기 모인 거예요. 세속에서는 선악을 따져요. 근데 출세간에서는 따지면 안 돼요. 다 현상으로 봐야 무상고무화를 알아요. 무상고무화를 알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봐야 돼요. 먼저 내가 옳다 그러다 하면 무상을 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흥분해버렸는데 싫어해버렸는데 내 마음이 고요해야 존재의 특성인 무상고무화를 볼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청정이란 말이 없으면은 열반에 이를 수 없다는 뜻은 먼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봐야 내 마음이 고요해진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고요해져야 존재의 성품을 알아요. 존재의 성품을 알아야 무아를 알아서 집착을 끊을 수가 있어요. 이런 일련의 수순이 반드시 제일 먼저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호흡에 뭐가 있나요? 거기 하나의 현상이 있어서 내 마음을 청정하기 위해서 알아차리는 것일 뿐이에요. 생각을 끊고 좋다 싫다 하는 생각을 끊고 고절관념을 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보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나쁜 것이 되었든 좋은 것이 되었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가 좌선을 할 때 통증, 졸음, 망상이 나타나잖아요. 이거 반가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움직이지 않아서 생긴 법이다고요, 이게. 안 움직이니까 졸리잖아요. 안 움직이니까 망상 생기잖아요. 안 움직이니까 통증 오잖아요. 그럼 이것을 불가피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호흡으로를 따지지 말고 하나의 땀마로 보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으로 다 온 거다고요. 탐욕도 손님으로 온 거예요. 성냄도 손님으로 온 거예요. 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탐욕이 왔다고 내가 내쳐요? 화를 냈다고 내쳐요? 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거 가지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다 손님으로 맞이하는 것. 그것을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청정한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그 열반을 말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선언해야 되는 것이 열반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느낌, 마음, 법을 알아차리면 차츰 무상고무화의 성품을 보아서 집착이 끊어질 때 여기서 꼭 집착이 끊어지는 게 들어가요. 끊어질 때 그 깨끗한 마음이 퐁당 빠지는 게 열반이다. 의식이 끊어진 상태로. 그래서 이 열반은 의식이 끊어지는 특수한 상황. 그러니까 의식은 있어요. 인식이 끊어지는 거예요. 인식이. 아르마리가 끊어져 버리고 아는 마음이 끊어져요. 이때 마음은 열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열반의 상태에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와서 알아요. 부처님도 열반의 상태에서는 못 들어가요. 그런 특수한 정신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열반을 얻으면은 일곱생인의 윤회가 끊어지기 때문에 불교에만 있는 법이고 부처님에 의해서 최초로 밝혀진 사항이라서 열반을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니빠나, 산스크리트는 니르바나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면은 열반을 얻으면 수다원이 되기 때문에 성자의 반열에 들어가서 일곱생인의 윤회가 끝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열반에 들어갔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하고 드러내고 싶어해요. 근데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무와 여야 들어가는데 내가 열반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자아거든요.
그래서 열반을 입에 못 올리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수다원이 되었다. 그 상태에서 무아히 없기 때문에 수다원의 열반에 들어갑니다. 계속 경험합니다. 또 경험하고 또 경험. 근데 또 항상 이미 완성된 상태가 수다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자아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수다원에 들어갔다? 내가 열반을 얻었다? 어느 순간 뚝 떨어져 버려, 의식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반을 얻은 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열반을 얻었다고 말하면 내 제자가 아니다 라고까지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런 의식이 없어져야 마지막 아라한의 열반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다 모든 것들이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밝히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열반은 쉽게 오는 게 아니고 1년의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만 아는 것으로 그쳐야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교재 사념점 명상의 세계 580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부처님이 출현하시기 이전에는 고성제와 집성제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근데 부처님이 출현하셔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완성시킨 거예요. 괴로움은 소멸한다.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팔정도 위파사나다. 그래서 고성제와 집성제는 괴로움이 일어나는 진리이고 또 멸성제와 토성제는 괴로움이 소멸하는 진리입니다. 제가 12연기 도표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괴로움이 일어나는 진리, 근데 소멸하는 진리를 찾았단 말이에요. 괴로움이 일어나는 진리의 세계는 세속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무엇을 출세관을 발견했어요. 괴로움이 소멸하는 진리. 그래서 부처에 의해서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만 있었는데 이미 출구를 찾은 거예요.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팔정도 위파사나를 찾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완성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붓다에 의해서 이게 완성돼요. 역대의 모든 25분의 붓다가 똑같은 것을 찾아내고 그 붓다의 정법이 있는 시대에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가요. 근데 붓다의 정법이 없어지면 이제 암흑으로 돌아가요. 그럼 오랜 시간 동안 윤회가 끝나는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는 얻지 못하죠. 지금은 정법 시대라서 파사나 수행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라한이 있고. 하지만은 이제 차츰 이 시대가 갑니다. 이 시대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물질 문명이 발달되고 인간들이 조금 더 과거에 비해서 순수성을 잃어가잖아요. 더 조금 사악해진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심어가 버렸어요. 진리라고 여기질 않아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 스승이 없어요. 이 시대에 스승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저도 우리나라에 그래도 역사적으로 위대한 스승들이 있었다고요. 이 시대에는 스승이 없어요. 스승이 없어요.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어떤 정치적으로 편향된 얘기를 딱 해버리고 똥침 막대기가 돼버려요. 그런 것을 아우르는 한 인간의 삶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숭고한 스승이 없어져요. 정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워요. 인류 역사에 위대한 스승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끌어 간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차츰 우리가 순수성을 잃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해서 저는 이 사념처 수행을 하면서 더 깊은 사명감을 느낍니다. 저도 자꾸 사악해지는 마음, 세속에 물들어가는 마음을 또 순수한 마음이 물들지 않도록 붙들고 있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온갖 매스 미디어들이, 온갖 사람들의 관심이 전부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전 투구하고 싸우는 것들 뿐이잖아요. 너나 없이 입만 벌렸다 하면은 좋다 싫다 말하고 감각적 욕망에 취해 있고 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사념처 수행은 더 뜻깊은 대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성제와 집수성제는 세속의 진리이고 580쪽 위에요. 멸성제와 도성제는 출세간의 진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저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해서 괴로움이 있는 세상을 벗어나서 괴로움이 없는 출세간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세속의 진리를 속죄라고 해서 진리로 인정했다는 사실, 그리고 출세간의 진리를 진제라고 해서 또 다른 진리로 인정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고진멸도 사성세 중에서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은 세속의 진리라고 붙였다고요. 여기서 세속에 있는 잡다한 것들, 소위 말하면 오염된 것들조차도 진리로 딱 못을 박은 것에 이래야 되는구나. 그래서 선악을 따지지 말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여기서부터 시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멸제와 도제는 부처님에 의해서 밝혀진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출세간이단 말이에요. 그럼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서 세속의 고제와 집제도 성스러운 진리에 포함했다는 사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세속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내가 몰라서 한 문제들조차도 하나의 성스러운 진리를 수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몰랐기 때문에 너 안 돼, 너 죽어야 돼, 너 나빠 하지 말고, 그것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실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고 그랬어? 몰라서 그랬네? 라고 존중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것을 내치고 그러면 안 돼? 라고 형벌을 가하고 그러면은 출세간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형벌만 있지 지혜가 날 수가 없어요. 페널티를 꼭 줘야 돼? 받아야 돼? 그러면 자각이 일어나질 않아요. 받아야 될 페널티가 있는데 안 받으면은 스스로 자각이 일어나요. 자각이. 저는 학교 친구들한테 요새 거의 뭐 끊고 삽니다만은 전화가 오면은 불현듯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다 뭐 공부들 잘해서 다 뭐 의사 되고 뭐 되고 다 했죠. 약사도 되고 뭣도 되고. 근데 저는 문학한다, 음악한다, 연극한다, 온갖 잡다한 일을 하면서 걔들과 친하게는 지냈지만은 걔들이 어쩌다 전화 오고 만나면은 불현듯 미안한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내가 실제 얘기를 해. 야, 너 공부 열심히 하는데 나 만나가지고 얼마나 방해됐니? 하수 같이 한 놈들 있거든. 불현듯 미안해서 야, 너 나한테 왜 전화했냐? 내가 너한테 피해를 줬는데 네가 뭔 피해 줬어? 그때 나 공부 안 하고 딴짓 했잖아. 근데 나는 네가 딴짓한 거 멋있게 봤다? 그래서 야 임마 그게 뭔 멋이야 그게. 돌이켜 보면은 나는 너한테 방해한 기억밖에 안 부끄러워 미안해. 근데 다 결국 자기 갈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살고 있는 것에 감사한 마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다 남의 덕으로 살고 있잖아요. 다 포시로 뭘로. 여러분들 여기 오는 자동차 타고 오고 먹고 그거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나와 다른 업을 가진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 이용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내가 잘났다고 중뿔나고 그거 다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모르는 무수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숨 쉬고 있는 것조차도 남의 도움으로 숨 쉬고 있어요. 근데 나 잘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끄러운 생각, 감사한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나라는 자라는 에고, 그것들은 들어설 자리가 약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을 때 나는 청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요. 나는 늘 그렇게 주위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나와주셔서 감사하다니까. 근데 엊그제 상유탄니까의 법문을 들었는데 부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먼저 10가지 중에 모든 사람들의 덕으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말이 첫 번째라네. 그래서 아이고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부족하지만 그 마음을 철저히 더 가져야 되겠구나. 남의 덕으로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겸손해지고 다소곳해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구도의 마음이에요. 그게 나를 청정하게 하는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런 생각들을 없지 않아 가지고 있는데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야, 내가 제대로 가고 있네. 조금 더 이제 더 겸손해지려면은 더 고맙게 여겨야 되겠네. 민경 씨한테. 매일같이 옹달샘 글 많은 사람들한테 주고 있는. 그리고 내가 토시 틀리면 딱 연락이 와서 2번, 3번 봐요. 민경 씨 수고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런데도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토시를 딱 찾아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법을 향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아닐까 해요. 그래서 여기서 세속에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에 있는 집착이다가 지금 악이거든.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거든. 그것도 성스러운 진리에 부처님이 넣었다는 사실. 그리고 열성제, 열반과 도성제, 팔정도도 성스러운 진리. 그러니까 4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세속의 진리조차도 성스럽다라고 해서 속제라고 그래요. 세속의 진리. 제가 여기서 깜빡했어요. 이런 걸 잘 공부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누가 해줘요? 미얀마에 간다고 해서 인터뷰만 하지 무슨 담마 법문을 듣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읽는다고 해서 내가 딱 내 것으로 안 돼요. 어느 순간 조금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다가 내가 깨어서 그것을 이해할 만할 때 딱 내 것으로 그게 드러나는 것이지 100번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렴풋이 표피적으로 피상적으로 알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자각이 일어났어요. 어느 경우에 이렇고 어느 경우에 이런 경우. 그리고 이것을 내가 누구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런 문제와 이런 2가지 상이한 문제에 있어서 나 지금 부딪힌다. 그랬더니 그분이 딱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그것은 속죄고 그것은 진죄다. 근데 내가 전기 스파크가 팍 올라왔어요. 세속의 문제도 성스러운 진리로 부처님이 규정을 하셨구나. 속죄로. 속죄라고. 그리고 멸죄와 도죄인 출세간의 진리도 똑같이 진죄로. 삼진자 써서 진죄로. 그래서 위파사나라는 것이 세속과 출세간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담마 하나의 현상으로 알아차리는 위대함이 있는 것이 이것이구나. 부처님이 고기 드셨잖아요. 고기 살짝 하지 말라고 하고 곳곳에 부처님이 하신 말씀들이 생각이 나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내치고 배척하고 낙인을 찍을 것이 아니구나. 몰라서 그랬으니까. 그리고 세속의 잘못된 것들도 하나의 일어나고 살아는 연속적 과정에서 모르고 그런 것은
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출세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세속이 없는 출세관은 없어요. 공중에 뜬 거 아니에요. 세속에서 이것들을 얼마나 감내하고 인내하고 이 질서를 받아들이냐가 출세관이지, 세속이 없는, 하층 구조가 없는 2층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의 문제에서 부딪힐 때 우리가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꽃을 피우느냐가 출세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속과 출세관이 함께 있는 것이구나. 우리는 세속에 살면서 세속적 문제라고, 에이 속인들이야, 에이고 그 구도자들이 어떤 그 무슨 개를 받았다고 그래서 속인 그런다고요. 들으면 좀 기분 나쁘지만은 그 차별할 일 아니에요. 불교는 사부 대중이 운영하는 곳이에요. 비꾸니만 있질 않아요. 오바세 우바이가 함께 있어서 사부 대중이 운영하는 것을 쌍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속인 그러면서 무심코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나는 갑자기 비구가 아닐 때 속인이 되어가지고 차별화하는 그 식 속에서 이봐라, 내가 주는 돈으로 먹고 살면서 나를 속인이라고 그러네 라고 하는 괴를 느꼈는데, 그것을 봉합하는 게 세속의 진리와 출세관의 진리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위파사나예요. 아셨죠? 속인이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비하할 것도 없고, 뭐 개를 받았다고 뭐 할 것도 없어요. 다 함께 있는 거예요. 공존하는 거예요. 출세관의 마음, 세간의 마음에 출세관의 꽃이 피는 것이지, 세간이 없는 출세관은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탐욕이 없애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알아차릴 대상이라고. 탐욕이 없으면 관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리석음이 없으면 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리석음은 지금 없애야 될 대상이냐, 알아차려야 될 대상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함께 가는 혼지하는 사성제의 완성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성제에서 오늘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세속에 살고 있는 나의 현실적 문제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어. 그것을 존중하고 이해할 때 출세관에 꽃을 피운다는 사실. 여지껏 나의 잘못은 없애야 될 대상이 아니고 알아차릴 대상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누구를 나무래요. 누가 뭘 탓해요. 탓하고 나무라고 낙인을 찍는 순간 그것은 박제가 돼버리고 새로운 가능성, 싹이 나질 않아요. 지금 싹이 나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거라고요. 그것이 사성제의 세속과 출세관이 갖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의식의 지평이 조금 달라졌어요. 세속을 존중해야 되겠구나. 거기서 우리가 호불호를 따지면 안 돼요. 호불호는 뭔가 지금 내가 좋다, 싫다라고 지금 마침표를 찍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안 바뀌어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유예하자는 겁니다. 그 판단은 뭐죠? 고정관념이에요. 자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세속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 세속에서 출세관을 가려면 판단을 유예하자고요. 좋다 싫다 하지 말자고요. 설령 잘못된 것이었더라도, 또 좋은 것이었더라도, 좋으니까 나는 잘했어, 나는 최고야 하지 말고,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하나의 땀마, 현상으로 볼 때 거기서 존재의 성품인 무상고무화를 아는 그 지혜가 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상고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출세관이라는 게 뭐예요? 무상고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세속을 존중해야 무상고무화가 발견돼요. 존중하지 않으면 무상고무화를 몰라요. 아셨죠? 무엇이나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은 조건에 의해서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괴로움도 일어날 조건이 소멸하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라진다는 것은 일어나지 않아서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죽지 않는다는 것도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그 사함빠띠 천인이 세존이시여 법을 펴주십시오. 3번 요청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삼시세판 하잖아요. 일본은 한 판으로 끝내대. 스모 같은 거 보니까 삼시세판이 맞아.
사물의 이치에 세 번은 해야지. 딱 세 번은 해야지. 근데 불교에도 삼시세판이 많어. 한 인간의 어떤 생명의 어떤 가능성의 여지를 뜻하는 것일지도 몰라. 천인이 역대 모든 부처가 출연하면은 4주째 피희발해요. 7주 동안 자기가 깨달음을 얻은 것을 완성하잖아요. 나무 밑에서 일주일씩 자리를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그냥 툭탁 입 벌리고 나온 얘기 아니에요. 자기가 깨달은 거 부처가 샤트리 하잖아요. 공부 다 했다고요. 무에 배우고 기에 배우고 술 마시고 시문 다 외우고. 여러분들 인도의 유명한 베다, 우파니샤드 부다가 다 했어요. 왕조니까 다 공부해야죠. 그리고 즐기고 또 무에 익히고 왕족이니까 전쟁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깨달음을 얻은 4주째 빛이 나잖아요. 천인들이 그때 알았어요. 부처가 아직 얘기를 안 했잖아요. 빛이 나니까 천인들이 내려다보고 있다가 부처가 깨달음을 얻었구나 라고 사암빠띠가 3번 요청을 해요. 3번 세존시여 법을 펴주십시오.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다 거절해요. 근데 그 말에 번역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아직 니까야 공부 그 대목이 안 나왔는데, 네가 모르는 거 말해야 나만 피곤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말이 안 돼. 부처가 나만 피곤하니까 말 못하겠다? 문자에 제가 걸린 거예요. 아니, 부처 이런 분 아닌데. 이런 분 아닌데. 근데 그러니까 경전에 있는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다 그럴만해서 그런 배경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삼장법사인 민곤 법사가 한 주석서를 보고 내가 이해를 했어요. 역대 모든 부처가 청법을 반드시 해야 법을 핀대요. 그리고 삼배하고 청법을 해야 법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함부로 그리고 원하지도 않는데 함부로 주지도 않아요. 원해서 주어도 안 받아들이는데 법의 존귀함, 그게 일종의 하나의 전통이 돼요. 이게 역대 25분의 부처가 출연할 때마다 천인들이 법을 펴주시오 그래요. 3번 요청을 해야 법을 펴. 그러니까 3배 올리고 우리가 청법을 하는 것이 그런 불교의 독특한 전통이에요. 근데 사암빠띠가 그렇게 요청을 할 때 세존이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직 청법의 이제 의식이에요. 의식.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 근데 첫 번째 부처가 법을 펴는 조건에 뭐가 붙은 줄 알아요? 내가 이제 근거 없는 제사는 조금 이따 나와. 너무 빨리 나왔어. 내가 불사의 문을 열겠으니란 말이 나와요. 여기 불사. 죽지 않는 문. 이게 열반이에요. 태어나지 않아야 안 죽어요. 내가 어느 기독교 무슨 교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 조금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타이틀도 그런 타이틀이 있어요. 죽은 사람을 그 안에 죽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공개로 묻거나 없애거나 우리는 죽지 않는다. 그 영생을 뜻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태어났으면 죽어야지. 어떻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안 죽고 영생한다?
상식적으로 용납이 될 수 없는 것을 사람들이 믿고 거기 찾아가는 것도 나 또한 이상해. 그 에너지들이 그러니까 그렇겠지. 그러니까 죽는 사람을 숨기고 무슨 이상한 짓들이 일어나. 나중에 다 밝혀졌지만은 어떻게 안 죽어요? 근데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불사의 문을 열겠다는 것은 무상고무아를 알아서 집착이 끊어지면은 다시 태어날 원인이 사라져서 태어나지 않으니까 안 죽는 것이 불사의 문이다고요. 부처가 천인이 사암파티가 부처님께 법을 펴달라고 요청했을 때 빛이 나서 알았다 그랬죠? 빛이 발광을 하니까 4주째 빛이 났어요. 아비담마 논장을 완성할 때 빛이 났어요. 고타마 시달타가. 근데 이제 내가 불사의 문을 열겠으니 그 뒤에 나와 은여씨 뭐라고? 근거 없는 제사 지내지 말란 말이 일성이에요. 그 2500년 뒤에 한국에서 불교 집안에 기독교 며느리가 들어와서 제사 때문에 싸울 줄 알고 그러셨나 어떻게. 근데 거기에도 또 걸렸어요. 근거 없는 제사 지내지 말라가 뭐 그렇게 중요해. 뭐 그렇게 중요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이미 그것으로 불교를 묵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죽은 자에 대해서 제사 지내죠? 똑같은 사람이 환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불교는 재생이다고요. 무상고무하다고요.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었으면 끝이에요. 업의 과보가 다음 생으로 가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에서 지옥, 축생, 악유, 아수라, 육도, 윤회하는 어느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과거에 지금 죽었을 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디에서 먼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 우리 어머니인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에 향한 열절한 뭘 올려야 되나요? 전혀 다른데. 이런 것들이 시사하는 바가 무상고무아를 담마 법을 드러내는 하나의 어떤 그 암시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또 그 당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죽은 자 제사를 위해서 짐승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 인도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번제했겠죠. 옛날에 왕 죽으면 그 뭐 부인들 신하들 같이 다 매장하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 참혹한 그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물들을 살생하니까. 그리고 폐를 주잖아. 경제적인 폐, 정신적인 폐. 한 시대의 문화였어요, 부처님이. 한 시대의 문화가. 그러니까 불교가 이러한 생명에 대한 존중뿐만 아니라 스님들이 나무를 사용 못하도록 해요. 그 바로 나무 아닙니다. 나뭇잎이에요. 나뭇잎. 그 인도가 다 화장하잖아요. 그 산이 다 폐허가 되죠. 그냥 사람 죽으면 다 장작 갖다가 다 떼어두니까 그 살림이 얼마나 황폐되겠어.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에 있어서도 바로 나무로 바로를 못 갖고 입으로 하도록 한 것도 부처님이 환경을 보신 거예요. 환경. 그러니까 그런 이제 나중에 주석서를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은 자에 대한 근거 없는 제사 지내지 말라는 다른 뜻, 불사의 문은 열반에 들어가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니까 안 죽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 죽은 자에 대한 근거 없는 제사는 주석서에서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무상고무아인데 제사 지내면은 무상고무아 환생을 인정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부처님 초기에 저거 하고 밑에 위에서 불을 섬기고 뭐로 섬긴 사람들이 막 그 강으로 떠내려오니까 가서 보니까 그 자기 형님
불을 섬기고 용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부처님 제자 되고 제사 못 지내게 한 거거든. 그래서 다 신도들이 된 경전의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상고무아라는 얘기예요. 무아이기 때문에 한 생명, 지금 현재 여기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순간순간의 마음이 업의 과보에 의해서 연속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의 개체, 존재, 자아로, 진화로, 참나로 하고 섬길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게. 순간순간. 그러면 그걸 섬기고 개체를 인정하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니까? 내가 있으면은 내 눈에 물 대야지, 나를 위해 살아야지. 그러면은 에고, 그 이기주의 때문에 나는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요. 내가 없을 때 비로소 자유로부터,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를 얻을 수 있잖아요. 이런 논리가 합당하게 설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그런 의미로 당시의 시대적 배경, 그 다음에 살생을 한다는 그런 사회적 문제, 그리고 불교의 핵심적 진리인 무한대, 자아가 있는 것 같이 제사를 지내는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이 지금 그 말 속에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은 조건에 의해서 소멸한다. 자, 태어날 원인이 생겨서 태어났잖아요. 태어날 원인이 없으면 안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괴로움이 생겼어요, 지금. 그럼 괴로움이 조건에 의해서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괴로움은 해결이 안 돼요. 조건이 해결되어야 해결되지. 아직 괴로움을 지금 일으킬 만한 조건이 있으면 괴로움이 계속 일어나요. 지금 이게 우리들이 가고 있는 길이에요. 원인을 새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 원인을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는 똑같은 것들이 반복돼요. 또 태어나요. 또 치고받아요. 어떤 새로운 원인을 만드느냐 하는 것들이 지금 여기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관용 지혜를 갖는 거예요. 좋다 싫다 안 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 딱 나와버렸어요. 좋다 싫다 하지 말아야 돼요. 판단을 유의하자는 겁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가장 어려운 거죠. 판단을 유의하는 게. 이미 우리는 좋다 싫다 하는 것에 재미를 붙이고 있잖아요. 좋다 싫다 해야 존재가 드러나요. 지금 우리가 괴로운 것은 좋다 싫다 하는 문제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근데 좋다 싫다 하면 괴로움이 일어날 원인이 사라져버려요. 바라는 것이 있어서 괴로운데 바라는 것이 없으면 괴로울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흡 보는 것이 바라는 것 없이 그냥 한번 놓고 보자는 거예요. 지금 그 훈련이에요. 지금 호흡 보는 게. 호흡에 뭐가 있어요? 온갖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고정관념이. 그거 일단 끊고 호흡 한번 보는 순간엔 청정이다고요. 적어도 내가 살아온 습관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호흡 보고 있는 순간 생각이 끊어져 있잖아요. 대상과 아는 마음만 있다고요. 대상과 아는 마음. 대상과 아는 마음만 있을 때는 다른 것들이 끊어지니까 내가 판단이 유예된다고요. 그게 지금 도성제이면서 우리가 멸성제를 향해서 가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게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뭔가를 바라면 안 돼요. 사마타는 바라요. 근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가는 겁니다. 우선 급하면 바라기는 해야 되겠죠. 그 단계에서는. 근데 반드시 어느 과정으로 올라가서 바람이 없이 놓고 있는 그대로 보는 과정에 의해서만 무상고무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파사나를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무엇도 없을 때, 그때 무아가 느껴져서 깨끗한, 털끝 하나도 티끌도 없는 깨끗한 마음이 됐을 때 딱 의식이 끊어지는 상태가 오는 것을 열반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조건이에요. 사라진다는 것은 일어나지 않아서 사라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죽지 않는다는 것도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멸성제는 가래가 소멸하는 해서 얻는 열반을 의미합니다. 고성제와 집성제의 소멸이 멸성제인데 이것이 가래가 소멸한 것입니다. 가래는 보통 탐욕성냄 어리석음이라고 하는데
이 탕하라고 하는 가래는 부처님이 특별히 만드신 용어래요. 사용하신, 특별히. 그러니까 가래는 몹시 목말라 하는 것, 타는 목마름, 이란 뜻인데, 보통 욕심부린다, 탐욕이 있다, 화낸다, 어리석음이다. 그것은 악한 마음의 대명사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상위 개념으로 가래라고 한 것은 굉장히 포괄적 의미로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을 감각적 욕망이라고 그래요. 6가지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것, 그 다음에 감각 대상에 부딪히는 것, 그것을 가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두 번째는 존재에 대한 가래. 내가 욕계천상에 태어나고 싶다, 색계, 무색계에 태어나고 싶다, 훌륭한 존재가 되고 싶다 하는 그 감각적 욕망을 가지고 한 존재를 강화하는 존재에 대한 가래가 또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비존재에 대한 가래. 아이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를 않으니까 죽고 싶다. 죽어야 돼. 나는 어째, 후회하고 자책하고, 통해는 좋습니다만, 자기를 비하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깨달음을 얻는 데 도움이 되질 않아요. 자기를 비하하기 때문에. 그럴 애가 없어요. 순간순간 몰라서 그랬을 뿐이지. 그런 것들을 그냥 근본적으로 봉쇄하고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죽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또 다른 욕망이다고요. 그래서 소위 탕하라고 하는 가래는 또 이것도 니까야를 공부하니까 알게 된 거예요. 부처님이 쓰시는 용어래요. 로바, 도다, 모하를 주로 탐욕, 성내, 머리, 성을 쓰는데 가래라는 것은 지금 12가지 존재의 특성에 굉장히 핵심적인 거예요. 지금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래는 그런 굉장히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갈 때 제가 지난 시간에 가래가 일어나는 장소를 60가지로 저기다 써놓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각기관, 감각대상, 아는 마음. 그러니까 그렇게 가래가 일어나는 장소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이, 그러니까 인간에 사는 게 간단치가 않아요. 여기 단속하면 여기서 오고, 여기 단속하면 또 여기서 오고, 그냥 새끼가 그냥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냥 남편이, 그냥 사돈네 팔촌이 지금 괴롭힌다고 지금 이거 하나 눌러놓으면 또 여기서 이것도 그냥 끊일 날이 없어. 그냥 가지 많으면 바람 잘 날 없다고. 우리들의 삶이 내 몸과 마음 하나 좀 단속을 하고 호흡을 보려고 해도 60가지에서 이놈의 가래가 일어나네. 그리고 부처님이 소상히 밝혔다고요. 근데 제가 정정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새로 공부를 하면서 배운 겁니다. 가래가 일어나는 곳에 아는 마음에 위탁과 위자라는 것이 꼭 붙더라고요. 위탁가를 이 선정의 세계에서는 겨냥한다, 일으킨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위자라는 지속적인 고찰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60가지 가래가 일어나는 곳 중에서 위탁과 위자를 설명드릴 때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을 1선정과 2선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정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위탁과 위자라 하면은 저는 선정으로 배웠는데 선정이 아닌 그냥 마음이에요. 그냥 마음을 선정 수행을 하는 사람은 1선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가가 겨냥하다는데 일으킨 생각이에요. 근데 일으킨 생각, 위탁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선정에서는 겨냥이거든요. 일으킨 생각. 이런저런 생각,
이걸 일으킨 생각이라고도 말하는데 선정에서는 겨냥이다고요. 이런저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네? 라고 아는 것이 이제 일선정이에요. 근데 원래 위탁가 자체는 그냥 일어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선정에서는 겨냥하는 거예요. 두 가지 차원으로. 그러면 두 번째는 위자라는, 제가 말씀드렸죠. 사선정으로 나눌 때도 있고 오선정으로 나눌 때도 있다. 미담마에서는 오선정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는데, 사선정으로 나눌 때는 일선정을 겨냥과 고찰을 하나로 붙여서 일선정 안에 넣고, 오선정으로 나눌 때는 일선정은 겨냥, 이선정은 고찰, 그 다음에 삼선정으로 이렇게 나눈다. 그래서 사선정과 오선정으로 나눌 때 둘을 하나로 보느냐 분리해서 보느냐 하는 문제인데, 두 번째 위자라. 위자라가 방화하고 폐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담마키티 스님은 일으킨 생각 뒤에, 위탁가 뒤에 위자라는 행동하는 것, 생각했는데 말하는 것,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시라고 했는데, 사전에는 행동이란 말은 없는데 방황, 폐회, 이제 이렇게 그 걸음걸이, 이제 그러니까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걸음걸이. 거기에 방황, 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두 번째 말을 하거나 행동으로 옮겨서 구체적 실천 과정이, 그러니까 위탁과 위자라가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붙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가래가 일어난 곳 60가지에서 위탁과 위자라가 꼭 들어가 있다. 그래서 왜 여기 선정이 들어가 있지? 지난번에 여기 애경 씨가 그 질문을 했었는데, 모르겠다. 경전에 있으니까 선정이 들어갔지. 어느 의미가 있는가 보다. 그 1선정, 2선정까지 부처님이 커트하고 3선정은 안 넣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선정이 아니고 그냥 우리들의 마음이래요. 이런저런 생각, 그 다음에 생각을 말로 하거나 행동으로 옮기는 방화하거나 폐허하잖아. 생각이 다 어디 가서 행동으로 옮기면 폐허하잖아. 그런 것들이 우리 일상에서 가래가 일어나는 장소, 조건들이다. 그래서 선정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다른 것이다. 난 위탁과 위자라고 무조건 그 선정으로 봤거든요. 제가 잘못돼가지고 교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 얘기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네. 그 깜빡 잊어버리고 못 올 뻔했어. 그러니까 이게 자꾸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말한 것도 의외로 틀린 경우가 있어요. 자의적인 해석이. 그러니까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은 깊고 극하고 내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무지하게 잘못한 말도 많을 거야. 하나씩 옥석을 가려서 찾아내면 또 말씀드릴게요. 잘못을 고해성사를 하겠습니다. 고성제와 집성제의 소멸이 멸성제인데, 이것은 가래가 소멸한 것입니다. 아셨죠? 가래는 바라는 마음으로 욕망입니다. 세 가지 가래인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완전하게 소멸되어서 비로소 가래가 소멸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가 위탁과 위자라를, 가래가 일어나는 것을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이라고 쓰긴 썼어요. 네,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을 선정이라고 표현한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사념처 명상의 세계 이 교재는 대학교 강의하기 위해서 제가 쓴 교재인데, 그 여러 스승들의 말씀과 제가 배운 공부, 또 주석서를 통해서 완성된 것인데, 스승들의 얘기에 줄을 이루고 제가 또 부연 설명을 하고 나름대로 약간의 제 경험도 이렇게 여기 가미한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래가 소멸되지만 오직 지혜로서만이 가래가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물리적인 방법으로 결코 가래를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쌓아온 감각적 욕망이에요. 그게 한 방에 없어지겠어요? 지혜는 밝음이잖아요. 무명은 어둠이고,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듯이 지혜가 나지 않고서는 우리들의 무명으로부터 벗어나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 지혜는 반드시 고요함이 있어야 돼요. 고요함이 없이 지혜가 안 돼요. 그 고요함의 첫 번째 조건은 좋다 그러다 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 판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면 좋다 싫다 했잖아요. 그럼 마음이 흥분해버린다고요. 화가 냈어요. 이미. 예. 먼저 내가 옳다 그러다 좋다 싫다 하지 않아야 돼요. 어쩌다 저쩌다 내 나름대로의 고정관념으로 판단을 유예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즉각 하잖아요. 그냥 즉각. 가만히 있는데 벌써 메주같이 생겼네. 예쁘네. 뭐 괜히 그냥 괜히 만들어서 심지어 어느 수행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수행을 저는 한번 하기도 했어요. 탁 봐. 그러면 탁 보고 뭐라고 말을 해야 돼. 이거 이슬람 사원 지붕 꼭대기 같네? 이거 뭐였네? 이거 메주 같네? 뭐였네? 이미지, 오온의 상을 만들어내야 돼. 그런 수행을 내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를 쓰거나 소설을 쓰거나 이미지네이션이잖아. 뭔가 연상하는 거, 구상하는 거, 이미지를 내서 뭔가 새롭게 표현하는 거 아니야. 그림이다, 뭐다, 소설이다, 시다가 감각의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우리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것을 예민하게 잡아내서 뭔가 문자로, 그림으로,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것들 아니에요. 모든 예술이 이미지에 대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수행을 할 때 그 이미지를 오히려 강화해서 뭐 같다 하면서 탁탁탁 하는데 제가 위파사나 수행을 한 뒤에 위파사나 수행 하기 전에 그런 수행을 했었어요. 세상에 거꾸로 가고 있었네. 여지껏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뭐 같다라고 선입관 고정관념을 옳다 그러다라고 판단하게 한다고요. 그것을 개발한다고요. 근데 위파사나 수행을 보니까 모든 판단을 유예하고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놓고 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도 재미가 없어. 이게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아유 허구한 날 호흡 보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스승한테 그랬다니까. 왜 호흡이 이렇게 허구한 날 봐주면 돼. 스승이 뭐라고 그랬다고? 치매 예방. 딱 스승님 사야도 왜 이렇게 앉으면 호흡만 보라 그럽니까? 내가 속으로는 이 사교 나중에 나를 싹 신도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재산 바치게 하고 아마 그러겠지. 공밥 주고 이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의심도 들고. 왜 허구한 날 그냥 앉기만 하면 호흡만 보라 그럽니까? 호흡에 뭐 있어요? 그랬더니 치매 예방. 근데 그게 은유법이지. 스승이 내 엉뚱한 질문에 가장 적합한 표현을 조크로 한 거야. 치매 예방. 너 깨어있으라고 그랬다. 근데 실제 치매 예방도 되고 내가 혼미한 상태에서 이 생각 저 생각 하고 있잖아. 근데 호흡을 보는 순간 각성이 돼 있잖아. 내가 혼미한 상태에서 청정해져 있잖아. 그것이 치매 예방이다. 그런데 딱 그 말이 말 되네? 말 되네? 깨어있으면은 내가 헛된 생각을 안 하고 뇌가 굳어가지 않구나. 왠가 하면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음의 청정과 함께 몸의 청정도 있는 거예요. 몸도 우리들이 구조적으로 병을 끌어들이고 있는 조건이 마음에 의해서 함께 성숙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몸의 병, 마음의 병이라고 그래요. 몸의 느낌, 마음의 느낌이라고 그래요. 몸의 감각기관, 마음의 감각기관이라고 다 그렇게 몸과 마음을 동일하게 이렇게 역할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청정하다 하는 것들은 마음을 얘기하지만 그 청정한 마음에 의해서 몸도 깨끗하게 지금 청소되거나 개발되고 있지 않겠어? 예, 그런 걸 의미합니다. 아셨죠? 차 박사님?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혼미한 상태에서 정신 좀 깨어 있어가지고 이제 정신줄 놓지 말자는 얘기야, 이게. 그러면은 옳다 그러다 판단 안 한다는 얘기지. 내 고정관념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러면 내가 마음이 고요해서 사물의 성품을 볼 수 있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아온 습관으로 좋다 싫다 해서 또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삶의 질을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처님이 그거 얘기하는 게 단 한 가지.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게 그거 한 가지예요. 자,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래가 소멸되지만 오직 지혜로서만이 가래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물리적 방법으로 결코 가래를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가래가 없어지겠어요? 가래를 지혜로 소멸시킬 수 있지만 유신견을 가진 사람은 제외됩니다. 유신견, 내가 있다라는 것. 잘못된 견해의 첫 번째가 유신견이에요. 근데 우리는 에고, 자아가 유신견이에요. 유신견을 가지면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여 무아의 지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의 세계에서 가장 큰 무지를 유신견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생각해보세요. 무슨 일 있으면 딱 왜 그랬는가 보면 유신견이에요. 내가 있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분 나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얼른 그 마음을 봐요. 근데 딱 내가 있어요. 내가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딱 나만 있으면 기분이 나쁘고 괴로워요. 그럴 나도 없다라고 생각될 때 그냥 통과. 그러니까 저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다행히 해가지고 그때 그 마음을 얼른 보면 자아가 항상 있어요. 또 그랬네? 또 그랬네? 이 자아는 내가 가지고 살아온 그것을 강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키우는 힘으로 살았잖아요. 재미로. 그러니까 한 반에 없어지겠어요? 이거 계속 봐야 돼. 자아네? 자아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 자아로 인해 생긴 괴로움을 가슴에서 느낌으로 봐요. 자아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자아가 있네? 라고 알아도 정확하게 접근을 못해요. 마음은 비물질이라서. 근데 그 자아로 인해 생긴 느낌이 가슴에 콩닥거리는 느낌으로 가슴에 가서 본다고요. 그럼 괴로움의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난 그래서 그 괴로움을 확인해요. 자, 유신견으로 인해 생긴 괴로움이 가슴이 무거워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유신견이 없어져 버리고 내가 양보해 버리거나 이해해 버려요. 왜? 내가 괴로우니까 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또 괴로울 짓 했네. 아이고 또 그 생각했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가슴의 괴로움을 지속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게 느낌 보는 수행의 굉장히 훌륭함이에요. 여러분들 느낌을 쇠오민 사야도한테 제가 가슴에서 느낌 보는 것을 배웠는데 어디고 이거 보는 데 없습니다. 느낌 보는 수행. 가슴에서 느낌 보라고 하는 쇠오민 사야도가 아니고는 없어요. 농담 아니에요. 심지어 쇠오민 사야도의 제자인 우대자니아 사야도한테 제가 또 가르침을 받았는데 우대자니아 사야도는 머리라고 그래요. 나는 가슴이라고 그러고 조금 거기서 트러블이 일어났어요. 왜 가슴이냐? 머리다. 왜 머리입니까? 가슴이지? 사야도가 여기라고 그랬는데 나한테 쇠오민 사야도가 외국인 처음 가르쳤거든요. 여기라고 분명히 했다고요. 여기 무겁고 콩닥거리고 화났을 때 화난 마음 여기서 풀이 타는 걸 봤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서로 견해가 달라서 우리 스승이지만은 그리고 한국의 귀국에서 내가 생각했다고 그랬죠? 아차, 거기서 옳다 그르다 따질 게 아니에요. 한국에 와서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네.
나는 여기가 강해서 콩닥거리고 우리 작은 우대전이야 사도는 늘 여기가 후지끈거려. 그러니까 여기가 후지끈거리니까 화난 마음 보고 여기가 후지끈거리는 걸 봤던가 봐. 여기다 머리에다 꼭 뭘 붙이고 머리가 아프대 자꾸. 난 가슴이 아파. 그런 차이구나. 느낌이 어디에서 강하느냐 그곳에서 보면 되지. 꼭 가슴이어야 될 이유는 없어. 몸에 어디인가서 보면 돼.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한국에 와서. 그래서 화났을 때 화난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이 몸에 어디인가 있을 때 가슴으로 하고 가로 해놓고 머리를 내가 처음에 썼어. 우테제니아 때문에 쓴 거예요. 트러블이 그러니까 서로 트러블이 일어나니까 거기 그때는 안 거하고 바로 와버렸다고. 그냥 이 뭔가 접근이 안 되니까 이게 좀 스승하고 제자하고 배운 사람하고 의견 일치가 안 되니까 티격태격 한단 말이에요. 지금 나는 나이가 먹고 수행을 딴 데서 오래 했던 사람이거든. 그리고 체계적으로 마시에서 이미 시스템 하에서 이미 4년 동안 했던 사람이고, 어떤 그런 문제로 여기 와서 보니까 느낌이 강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구나. 어디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나중에 이제 총체적으로 느낀 거예요. 자, 호흡을 부처님은 코에 스포라고 그랬잖아요. 마시사야도는 배에 내렸다고요. 근데 마시사야도가 내린 게 아니에요. 마시사야도가 처음에 위파사나 수행을 배울 때 같이 수행을 배우는 제자가 스승한테 배에도 호흡이 있다. 그러니까 그 스승이 배에서 보라 해가지고 마시사야도 내린 거예요. 근데 그쪽하고 우리 쪽하고 문화가 달라서 우리는 단전에서 봤잖아요. 중국식 이쪽으로는. 그쪽은 남방이니까 배에서 보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마시사야도가 코에 아나파나사티를 배에 풍대로 내린 거예요. 근데 우리 쇠오미 사야도는 그 이후에 가슴에서 보라 그런다고. 난 호흡을 가슴에서 봤다고. 느낌과 함께. 그러니까 코도 있고 가슴도 있고 배도 있고. 근데 또 이게 재밌는 일이에요. 미얀마에서 마시에 수행을 하는데 통역하시는 분의 조카 와가지고 비구니 걔를 받고 수행하는데 발가락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시에서는 아랫배를 봤거든요. 그래서 통역하고 나하고 스님 왜 발가락을 보냐, 배를 봐야지. 아유, 난 발가락이 까딱까딱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잘못하고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마시 떠나서 쇠오민에서 전면에서 호흡을 배, 코, 가슴이 아닌 전면에서 일어나고 꺼지는 호흡을 보고 몸이 아닌 전면의 창에서 본 뒤부터 어떤 시각이 생겼는가 하면은 코, 가슴, 배, 몸의 일부 그리고 전면 5가지로 제가 나누었어요. 이 이야기는 느껴지는 곳에서 느끼면 되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장소를 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같이 수행하던 초기니까 우리가 수행 초기에는 이론 가지고 막 따지고 하나 오르면 그거 막 바꾸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스승들하고 토의를 못 해요. 인터뷰 이렇게 자세하게 못 해요. 짧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할 때, 그리고 뭘 인터뷰해야 좋을지도 몰라요, 실제. 그러니까 우리끼리 토론하고 옥신각신하고 좌충우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몸의 풍대야. 호흡이 어디인가 일어나면 거기서 봐. 그 뒤부터 중요한 얘기예요. 그 뒤부터 호흡이 집중이 되면 없어져요. 몸에는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느낌과 호흡. 먼저 느낌이 사라져요. 몸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호흡이 있어요. 그럼 호흡이 미세해져서 의식이 깊어지고 집중이 되면 호흡도 없어져 버려요. 근데 호흡이 없어져 버리면 이제 아는 마음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호흡이 없어지기 전에 미세할 때 분명한 아랫배 호흡, 분명한 가슴의 콩닥거림이
있는데 집중이 되면 이런 게 없어져요. 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미세한 대상을 스승이 보라 그러는데 그때 저는 호흡이 사라지기 전에 있기는 있는데 미세해서 감지할 수 없을 때 뭔가 대상을 잡기는 해야 돼요.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요. 대상이 없으면 안 돼요. 마음이 놀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와버려요. 보고 있어야 생각이 못 들어온다고요. 근데 저는 이쪽 어깨에 딱 하는 걸 움직임을 봤어요. 제가 찾아낸 거예요. 볼 게 없으니까 가만히 여기서 몸의 어느 부분에 뭔가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약간의 미동이 있어. 그걸 대상으로 잡았어.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도 없어지더라고. 그리고 나서 몸이 없어져 버리니까 아는 마음만 봤다고요. 아는 마음만. 몸이 없으니까 뭔가 대상은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생긴 마음이 먼저 있는 마음. 그것을 암 또는 아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수행들을 다 포기하거나 뭐가 삿된 것이 들어오거나 여기서 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마음 보는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런 것처럼 수행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뿐더러 반드시 경험이 있는 스승과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야 될 것, 그리고 특정한 위치, 특정한 곳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만이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중요한 것은 대상이 아니고 아는 마음이라는 사실. 중요한 얘기예요. 어느 위치에 어느 대상이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신념차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위치의 대상을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찌타누파사나 마음본 수행하는 사람들은 몸의 어느 특정한 위치의 대상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왜냐하면 전면에서 보기 때문에. 근데 전면에서 보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틀렸다라고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작은 스승이 폄하되고 수행자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까지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작은 스승을 그런 얘기를 여기 와서 이제 했던가 봐요. 호두마을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수행자도 아니다 그래서 네가 수행자가 아니다 내가. 네가 그 수준을 이해 못해서 틀렸다고 하지 말아라. 더 고급한 수행이야. 왜 네 수행만 얘기해. 수행이 내 수행이 최고고 나만 최고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모르는 다른 수행을 존중해야 돼요.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건데. 의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겹이. 우리가 지금 여기 모인 것은 우리가 차 박사님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켜켜이 쌓인 우리들의 의식에 우리들의 몸에 얼마나 오랫동안 켜켜이 쌓인 그 때를 조금이라도 벗겨내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대로 보는 것으로 얼마나 켜켜이 쌓였어요. 저는 그 의식의 겹을 봤어요. 알아차려 또 알아차려 또 알아차려. 의식의 겹이 이렇게 무섭게 층층이 무슨 야누스와 지킬 박사에서 무슨 그 천의 얼굴이라고 하듯이 천의 마음 이거 하나 벗겨졌어. 근데 또 너머에 또 의식이 가로막고 있는 게 있어. 내가 그걸 마음본 수행하면서 배웠어요. 알았어요. 알아차려 내 의식의 한 겹을. 그래서 또 너머에 또 가로막고 있는 의식이 있어. 의식의 겹이 이렇게 층층이 있구나. 끝이 없구나. 그래서 구도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한꺼풀 한꺼풀 벗겨내는 것이. 제가 그걸 느꼈어요. 조건 없이 그냥 가야 되겠구나. 벗겼다라고 할 것도 없구나. 그 의식의 겹의 끝은 몰라 내가. 가다 보면 있겠지. 그 길밖에 없구나. 의식의 겹이 있다는 것을 안 것도 제가 굉장한 발견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켜켜이 쌓인 몸과 마음의 의식의 겹을 지금 알아차려서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여과하고 한순간이라도 가볍게 해서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의식의 겹에서 조금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 의식이 나를 지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한꺼풀이라도 벗겨야지. 한꺼풀이라도 지금 이 순간에
벗겨야지 다음 생에, 지금 이후에 다음 생에 조금 벗겨. 이 종자를 가지고 간다니까, 우리가. 나는 아니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 DNA, 업의 과보를 지금 다음 생에 연장하거든. 이거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자아가 가는 게 아니고 업의 과보가 가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의식의 겹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고 줄일 때 다음에 태어나는 내가 안 괴로울 거 아니야. 지금 나로 인해서 생긴 생명이, 난 그런 사명감을 가져요. 지금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나는 없다고 하지만은 지금 내가 나 없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PR이 먹혀 나도 있죠. 있는데 말인즉슨 나는 없지만 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지 내가 되었건 내가 아니었건 나는 적어도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지금 이후에 오는 생명에게 조금 더 행복과 기쁨을 주자 하는 것들이, 그래서 부처님이 남의 덕으로 살으니까 겸손하라고 그런 것 같아. 그게 선한 마음이에요. 그게 관용이고 자애예요. 그 마음이, 그런 순간 내가 즐거움을 갖죠. 그래서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가장 큰 무지를 유신견으로 봅니다. 여기서 모국사여도가 쓴 말을 내가 차용을 했어요. 그래서 완두콩할 만한 유신견이 있어도 결코 열반에 이를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아가 있으면. 완두콩할 만한 유신견이 있어도 안 된다고 그랬어. 근데 완두콩할 만한 유신견, 자아가 되면 깨끗하고 고요하고 그냥 그 호흡도 이미 없어졌지, 저항이 없어요. 그 새털처럼 가볍고 저항이 없고 그냥 슥슥슥 하다 그것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청정하고 이미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깨끗한 상태에서 대상과 아는 마음만 있는 상태에서 그때 그 순간의 마음이 나라고 할 것이 없을 때 가장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열반에 이른다는 거예요. 거기에 완두콩할 만한 자아가 있어도 티끌이 있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아의 조건에 따라서 수다원이 되느냐, 사다함이 되느냐, 아나함이 되느냐,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다원은 완벽한 무아가 아니지, 그냥. 근데 아라한은 퍼펙트한 무아니까 더 이상 바닥을 봐버린 거야, 한 존재에 대해서. 따라올 것이 없구나라고 확신을 가져서 집착이 끊어져 버린 상태. 그래서 태어날 원인이 사라져 버린 경우. 그건 최고의 열반 해탈을 보죠. 지구의 행복으로. 그 사람은 괴로움이 없어요. 괴로움이 없어요. 그게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은 좋고 나쁘고가 없어져 버린 사람이에요. 또 나쁜 놈 그런 거 없어요. 정말. 제가 미얀마에 가서 왔다 가면은 바로 개를 주는데, 스승이 6개월마다 바뀌는데 한 스승이 개를 안 줘. 바로. 그래서 개를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안 줘. 그 또 얼마 지나서 개를 달라고 그랬더니 안 줘. 그 스승이 염주를 돌리고 뭘 본대. 내가 전생에 더러운 놈이라서 이제 막 위축되고 수행이 안 되고. 그래서 그 또 통역 보고 개를 좀 달라. 바로 가면 즉각 개를 받고 비구 생활로 들어가는데, 몇 번째 갔을 때예요. 스승이 바뀌어서. 나중에 내가 거의 울면서 호소 울진 않았어요. 간절히 왜 안 주시냐고. 그게 다 이 오해예요. 그분이 뭘 본다고 그래서 내 과거생을 보고 더러운 놈이라서 안 준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알고 보면 매우 간단한 거예요. 미얀마 스승들이 그래요. 비구 개를 받고 한국 사람들이 뭘 오후에 먹는데, 그럼 개를 어기잖아. 오후 불식인데. 그럼 먹고 체하고 아파요. 안 먹다가 먹으면 탁탁 체하고요. 이렇게 먹는 거, 목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목욕하다 또 몸살 나요. 찬물로 막 끼얹으면은
안에 열과 밖에 찬물이 마찰이 일어나서 몸살이 나면 꼭 열흘 보름 고생해요. 그러니까 목욕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 더운 지방 사람들이 함부로 목욕 낮에 안 합니다. 겨울 목욕, 여름 목욕이 달라요. 또 겨울에는 해 떨어지면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욕이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꼭 가면 아픈 이유가 목욕 때문에 아팠어요. 그리고 먹는 거. 슬쩍 어떻게 먹으면은, 뚝딱 먹으면은, 이제 안 먹다가 먹으면은 딱 걸리거나, 체하거나, 몸에 무리가 와요. 개울을 마음속으로는 숨어서 먹거나, 모르게 먹거나, 이게 지금 죄의식을 가지고 먹는단 말이에요, 지금. 딱 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통역을 통해서 왜 개를 안 주시냐 그랬더니 한국 비구들이 오후 불식인데 뭘 먹으니까 그러면 수행이 안 된다. 너는 제가 자니까 먹어도 제가 자니까 오후에 먹어도 죄의식이 없을 테니까 네 수행을 위해서 내가 안 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 아이고 내가 나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오후에 절대 안 먹는 사람입니다. 주십시오. 그러니까 쓰레기통으로 다 발견돼요. 뭐 시자들 시켜서 돈 주면 다 사와요. 그럼 쓰레기통에 딱 먹는 게 나와요. 그런 게 다 그게 밝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안 먹겠습니다 하고 개를 주십시오 해서 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해도 많을 뿐더러 계율을 어기는 것과 어기지 않는 것의 차이가 자기 수행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아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스승들은 이미 그것을 다 알고 계율을 어겨서 수행이 발전이 안 될 거라면은 아예 비구계를 안 받고 한번 조금 먹으면서 해라 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배려한 거예요, 스승이. 미얀마 스승들이 수행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배려한지를 알고 참 훌륭하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완두콩할 만한 유신견이 있어도 열반에 이를 수 없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수행자는 무상고무아의 지혜가 나서 가장 순수한 정신상태를 유지할 때 열반에 이릅니다. 바로 이 상태에서 가래가 소멸됩니다. 수행자가 이러한 진리를 깨달을 때 도의 의식이 일어납니다. 가래는 바로 이러한 도의 의식에 의해 제거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행이 도과라고 그래요. 이게 조금 전문적인 어려운 용어예요. 도라고 하잖아요. 도가 무슨 도자죠? 한문으로 길도. 도는 지향한다예요. 열반을 도과라고 그래요. 도는 뭐라고? 지향한다. 과는 무슨 과? 과실과. 그럼 지향에서 결실을 맺는 것. 그래서 도와 과가 항상 같이 있어요. 수다원의 도가, 사다함의 도가, 아나함의 도가, 아라함의 도가. 그것을 사쌍팔배라고 그래요. 8배, 8가지 도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내 성자의 도가. 그래서 도 하나만 가지고 안 돼요. 우리는 지금 도를 가지고 있죠? 과가 없는 거예요, 지금. 결과가. 과가 있는 게 열반이야. 도를 지향해. 그래서 가래가 소멸되어야, 도에서 가래가 소멸되어야 무상고 무아에 의해서 가래가 소멸돼. 그러면 열반 들어가서 과가 있는 거야. 깨어나서 이제 아는 거야, 열반에 들어간지를.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지금 열반의 말이 나와서 그렇지 열반은 스승들이나 수행자들이 닛바나나 니르바나라는 입에다 절대 붙이질 않습니다. 부처님이 못 붙이게 했어요. 그럼 열반이란 말을 쓰질 않아요. 아는 마음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합니다. 아는 마음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있는데 몸의 호흡과 몸의 느낌이 사라졌어.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건 뭐야? 이렇게 단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안에 지혜가 다 성숙돼. 수행 복잡한 거 아니에요. 매우 단순한 거예요. 몸과 마음이 복잡한 것 같아도 알아차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맞고 품는다.
지금 지식이 아무 소용없다고요. 무식할수록 더 좋아요. 생각이 끊어져 버리니까. 언어적 사유를 안 하니까.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그럼 퐁당 빠져요.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지향해.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때 딱 들어가. 그럼 스승은 어떻게 이걸 알아? 어떻게 이걸 아냐고. 열반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알미 사라졌다는 얘기를. 잘 수도 있고 어쩔 수도 있고 그걸 누가 알아? 아는 방법들이 있어요. 왠가 하면 위파사나 수행에서 7청정과 16단계의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도과를 향해서 가까이 간 사람들은 스승들이 인터뷰로 다 알아요. 어느 날 느닷없이 누가 외부에서 와서 나 어떤 일 있었다 그러면 대화도 안 해요. 지금 여기서 다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근데 자기는 몰라 들어갔는지. 이 스승은 다 알아요. 부처님은 다 알지. 이 사람이 수다원인지 사다함인지 누진통으로. 하지만 이런 스승들은 그 사람이 일정한 7청정과 16단계에 의해서 쌍카루페까냐나 소위 쌍카루페까냐나 평등심의 지혜에 왔을 때 이제 특별한 주문을 줘요. 어떻게 해라. 누구하고 얘기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라. 그래서 고따라보냐나 그래서 막가냐나가 도의 과정 발라나냐 도과 여기를 지향하도록 계속 주제를 줘요. 그리고 갔다 왔다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주제를 줘요. 그리고 처음에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5분 동안 들어가기를 서원을 세워라 하고 서원이 달라져요. 여기서부터 서원이 달라져요. 서원이. 그러면 서원대로 돼요. 자기가 자기 마음으로 투사되어서. 그러면 이제 다음에 주제를 자꾸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스승들의 일정한 기준이 있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옆에서 얘기해도 지금 우리가 스승하고 아는 마음이 사라진 거 얘기해. 옆에서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옆에서 뭔 얘기 하는지 몰라요. 들어도. 그 세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스승은 이 사람의 일정한 지혜 성숙 과정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도록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어요. 역대의 모든 부처들이 7청정과 16단계의 과정을 그래서 한 단계의 과정들이 무엇이다 어떻다가 낱낱이 밝혀져 있어요. 낱낱이.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빠르냐 늦느냐의 차이야. 이걸 부처님이 만드신 줄 알았어요. 아니야. 부처도 경험했어. 그렇고 놓고 본다면은 역대의 모든 부처가 똑같은 것을 경험했다고 놓고 본다면은 인간 세계의 깨달음으로 가는 어떤 질서라는 게 있구나. 우리가 모르는 차원 높은 단지 그 질서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구나. 붓다가 만들어서 이 길로 지금 메이드 인 붓다가 아니구나. 인간이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는 이미 일종의 어떤 질서가 있구나. 그 질서를 붓다가 찾아낸 거야. 보니까 역대의 모든 부처가 똑같은 것을 체험했어. 거기서 제가 숙연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특별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가고 있는 모든 인간이 가야 하는 그런 소중한 길이구나. 그래서 어느 특정한 종교의 문제, 특정한 사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괴로움을 해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이 열려있는 그런 것이구나 하는 초교파적인, 초이론적인 것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록에 의해서 다 밝혀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은현 씨는 걱정하지 마라. 스승이 다 아니까. 그냥 가기만 해. 예. 수행자가 이러한 진리를 깨달을 때 도회의식이 일어납니다. 가래는 바로 이러한 도회의식에서 제거됩니다. 이때 도회의식이란 지혜가 있는 의식을 말합니다. 가래의 소멸은 과거의 가래와 미래의 가래와 현재의 가래를 모두 소멸시킨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탁경. 이때 도회의식이 인위적으로 과거의 가래를 뿌리 뽑은 것이 아닙니다. 도회의식이 있는 순간에는 어떤 번뇌도 침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래가 붙을 자리가 없어서 뿌리 뽑히는 것입니다. 미래의 가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회의식이 있는 순간에
번뇌가 침투하지 못해 가래를 뿌리 뽑는 것입니다. 현재의 가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의의식이 있는 순간에는 번뇌가 침투하지 못해서 가래가 뿌리 뽑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흡 보고 있어. 이미 도의의식이 생긴 거예요. 청정함이. 뭐가 못 들어오잖아요. 이게 깊어지면은 이제 내가 좋다 싫다 안 한다고요. 그리고 딴 말을 존중하게 돼요. 하나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돼요. 그 결과로 가는 것이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 특별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안 특별해야 돼요. 특별하면 벌써 자아가 들어간 거예요. 왜? 보편타당해야 돼요. 진리는 특정인에게 허용된 게 아니에요. 이 길을 가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어야 할 뿐더러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특정한 사람만 경험해서는 안 돼요. 아셨죠? 이게 보편타당한 가치예요. 그래서 최고의 진리를 일반적 특성, 보편적 특성이라고 그래요. 자, 특성이 있어요. 마지막 최고의 특성을 보편적 특성, 일반적 특성이라고 그래요. 귀족만, 배운 사람만, 돈 있는 사람만, 명예만 있는 사람 아니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특성, 모든 사람이 얻을 수 있는 특성, 그게 무상고무화예요. 무상고무화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무상고무화를 얻을 수 있는 특성을 일반적 특성, 보편적 특성, 매우 일반적인 마음, 매우 보편적인 마음, 특별히 만들어낸 마음이 아닌 그냥 다 없음. 모든 것이 덧없고 괴로움이라고 할 것도 없어.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평온함 속에서 무상고무화의 지혜가 나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열반으로 이르는 도의 과정이고 거기서 가래가 소멸되어서 퐁당 들어가서 이제 열매과에서 도과에서 나와서 열반을 체험한 것을 본인이 나중에 압니다.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열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